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하리라. 내 맘마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크신 능력 감동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일은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일은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니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하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하늘의 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신창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며 사막에 강물을 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인류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공감하시며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십자가를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시기를 잘 버텨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창교회는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직들, 교역자들, 성도님들, 아이들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있어 활력이 넘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늘의 진리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또한 각 부서의 교육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교회의 자녀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이 예배를 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까지 3주째 이어져 오고 있는 고넬료와 관련된 내용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 즉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11장 1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먼저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시작하죠.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거죠. 그냥 평범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이야 누구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인종,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가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만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얘기는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드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선민에게서부터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바뀐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 소식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소식이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들 앞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혹 모를까? 그냥 전해 들은 것만으로는 자기들의 개념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기야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미리 베드로의 유대인 중심적 사고관, 구약 중심의 신앙관, 율법 중심의 삶을 다 깨뜨려 버렸죠. 그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었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거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율법관, 삶, 이 모든 것을 깨지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공동체 사이에는 그 사건을 대하는 분명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였던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가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고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시각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죠.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베드로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 공동체가 베드로를 왜 비난했을까요? 2절과 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는 거, 그 사건 이후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다. 그런데 왜 비난했느냐? 3절에 나오잖아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묻는 것 대신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난부터 하기 전에 묻기를 먼저 하면 좋은데 화가 나 있었거나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비난부터 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을 먼저 비난하고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따져 물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면 좋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면 되는데 비난부터 하는 거죠. 왜 무할례자 예배에 들어갔느냐? 왜 그들과 함께 먹었느냐? 왜 그들과 함께 거했느냐? 비난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비난이 무엇인가 하면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개념으로는 참 웃기는 것인데요. 당대에는 진짜 심각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하기야 10장 27절부터 28절에 의하면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을 들어갈 때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0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그게 29절에 나오죠. 왜 왔느냐? 내가 여기 온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위법인 것은 너희도 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방인마저도 유대인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만큼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갔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거기 간 거였죠. 베드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시대가 다르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무리들을 거꾸로 비난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비난하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비난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였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비난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내가 성경을 해석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관습과 사회의 통념을 가지고서 해석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앙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상으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 시대로 돌아가야 하고 사도 시대를 해석할 때는 사도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해석해야 합니다.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많이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불만 막 쏟아냈죠.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눠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난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40년 동안 나가 살아봐요. 광야에서 40년 살아봐요. 비난하는 거 정말 안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왜 비난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거기 그 자리에 있어봐요. 다 죽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지만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비난하죠. 그럼 우리는 비난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못 받아들이는데요. 베드로도 이해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명을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4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기니까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은 10장에 있는 내용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환상을 본 이야기,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환상 후에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 보니 가이사랴에서 온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소개합니다. 이게 4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시면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는 고넬료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그 집에 가게 된 것, 그 집에서 유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간 것이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두 개 다 인간적 욕심으로나 율법을 어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된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에 불과하고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고집은 무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경험 역시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사회적인 명성이나 경제적인 능력 등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위험 앞에 다 부복해야 합니다. 여기는 예외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념을 꺾으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꺾여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상황이어서 이걸 꼭 붙들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거죠. 베드로라고 뭐 대단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내 지식을 접는 것이죠. 내 경험을 접는 것이고, 내 재력을 접는 것이고, 내 명성을 접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접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 2번의 기회 모두 사울로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순간이었고, 반대로 다윗에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2번의 기회를 다 포기하고 말았죠. 그 모습이 답답했던 함께 다니던 전쟁의 영웅들,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단칼에 사울을 베어서 죽이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이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들의 제안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요? 내 경험이라면, 내 마음이라면, 내 상황이라면 다시 못 올 기회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그 기회를 잡아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 생각이나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내 지식이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중에 나눈 것처럼 베드로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때 가장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가진 영적 권위, 공동체에서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베드로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까지 했던 베드로, 그도 갈등이 많았지만 그런 갈등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말을 들어보니, 순종의 끝에 가보니, 순종하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나만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에게도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그렇게 막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그 경험을 나누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따라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도 계셨다.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으셨다. 하나님이 내 경험을 꺾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관도 깨뜨리셨다. 그래서 나는 순종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역사하시더라. 예,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에 전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다.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다. 가서 보니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 거기에 순종한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15절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순종해서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그 성령은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다를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다를 줄 알았어요. 우리를 조금 특별히 대접하셔서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별을 두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주실 줄 알았어요. 조금 차이를 두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확인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은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과 동일한 거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쇼킹한 거죠. 우리는 지도자니까 나에게 좀 더 귀한 거, 내가 지도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 대접해 주는 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평신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은 똑같습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고 내가 그 성령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차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는 성령이 똑같습니다. 사도들과 이방인들 정말 다른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께는 정말로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는데 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런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내가 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 그거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항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시는데 내 스스로가 내 개념에 의해서, 사람의 개념에 의해서 내가 차별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누구나 다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튀겨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너무나도 굳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너무 굳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튀겨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자리에,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자리 잡아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죠.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1988년에 하덕규 씨와 함춘호 씨가 듀엣을 결성했는데 그들이 결성한 듀엣이
시인과 촌장이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여러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거죠. 그 가시나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다 아는 노래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어요. 내 속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어버려요. 내 속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아서 내 속에 있는 슬픔이 가시나무 숲과 같으니까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속에서 나를 찔러요. 상처를 막 내.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가시가 나를 찔러요. 훗날 하덕규 씨는 침례교 목사가 되었는데 그가 작사 작곡해서 만든 이 노래는 복음성가와 비슷하게 불려지기도 하는 명곡입니다. 그는 그의 신앙을 녹여내서 이 가요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자리가 없어. 헛된 바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헛된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편하게 있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밀어내. 내 속에 하나님 대신에 어두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곳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내가 어두운 사람이 되고요. 내 속에 슬픔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서 내 곳에 나에게 오셔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그 슬픔이 가시가 돼가지고 나만 찔러요. 굉장히 나만 상처가 나요. 이 노래는 가사로 보면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노래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끔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분주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성경도 보지만 이 노래를 가끔 생각합니다. 아, 내 속에 내가 많지. 내가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다른 생각들이 많구나. 여러분, 내가 생각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튀겨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너무나 신념이 강하면 말씀을 이겨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주관하니 어둠이 가득한 어두움의 사람, 슬픔이 가득한 가시가 자꾸만 나를 찌르는 슬픔의 사람,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처절함만 남은 그런 사람을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막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튀겨낸다니까요. 중세시대 영성운동하던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영성운동을 할 때 영성운동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영성운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돼. 정화. 첫 번째, 정화. 내 속에 있는 것을 정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영성운동의 첫 번째는 정화, 비움내는 거. 아까 하덕규 씨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야죠. 그게 영성운동의 첫 번째예요. 정화를 시키고 비워내는 거. 두 번째가 뭐냐?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새까맣게 되었는데도 몰라봐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내가 뭐가 어디가 아픈지, 아프기만 하지 피가 나는지 뭐하는지를 몰라요. 잘 아무것도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빛이 오면 분간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얼굴이 누가 여기다 칠해놨구나. 여기서 피가 흐르는구나. 내가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구나. 다 알죠? 여러분, 조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야죠.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추악하구나. 내가 고집이 너무 세구나.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 멀리 하고서 내 고집대로 사는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조명이 돼야지 깨닫는 거예요. 빛이,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죠.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죠. 그러면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고 조명 가운데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세 번째가 연합이 일어나요. 연합.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영성 기도하는 것 자체는, 노동하는 것 자체는, 사랑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는 거, 이 과정의 연속이라고 봤어요. 맞아요. 이게 그게 영성운동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보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을 내가 쳐다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이 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내가 뭐 최고 지도자인데, 내가 그래도 최고 결정권자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다음인데 라고 생각하는 내가가 가득하면 고집과 아집만 남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뭐 내가 지금 최고 지도자라고, 내가 결정권자라고, 사람들이 날 우러러본다고. 근데 그게 뭐,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앞에 서는 거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순종 앞에 가는 거죠. 18절을 볼까요?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듣고서 뭐 했다고요? 잠잠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자기들도 비난할 때에는 자기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율법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비난할 때는 자기들의 고집이 가득 차 있었고 지식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앞에 가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비워냈어요. 자기를 다 비워냈어요. 율법도 비워내고 고집도 비워내고 지식도 비워내고 다 비워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다 돼.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왜 거기 가서 먹어? 베드로가 그 짓을 했어?
이렇게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랬어요. 내 고집으로 보면 그랬어요. 내 율법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까는 비난했잖아요. 비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왜 이방인들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며 그 집에서 그들과 교제하느냐? 그게 비난의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그 말은 없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기회를 주셨구나. 비난에서 뭘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죠. 말씀 앞에 서니까 바뀌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 속에도 있어봤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었고 인간적 욕망을 떨치지 못해서 괴로울 때도 있었고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때도 있었고 내 생각과 달라서 짜증난 적도 많았고 비교의식이 있어서 비교의식이 발동되어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려 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고난 속에도 있어봤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었고 인간적 욕망을 떨치지 못해서 괴로울 때도 있었고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도 있었고 짜증도 냈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짜증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비교의식이 발동되어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주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 맞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셨구나. 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 되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겁니다. 나를 비워내고 예수를 채우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주셨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3주 연속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해되지 않고 따라가기 싫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를 다 꺼내놓고 예수를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부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내 안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운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블루에 빠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루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울할 때 쓰는 표현이 블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블루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주변에 밖에도 못 나가지, 아이들 건사해야지 하는 것은 좀 어렵지. 근데 사실은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약간의 블루가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내가 또 내 감정이 너무 많구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었는데 그런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감정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 우울증, 블루 이런 거 다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야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삶을 놓고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항상 그렇지만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교회 통장으로 이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함께 자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저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자신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내 생각도 다 끄집어내고 지식도 경험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을 줄 알며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예수님이 웃으실 때 함께 웃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그들의 삶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삶을 지켜주옵소서. 경제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서 세상 것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